오늘은 기독교 절기로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요, 이스라엘 절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켜야 될 절기들 있잖아요. 뭐 추석, 뭐 구정, 설날, 명절 있듯이, 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 장자의 죽음을 대신할 양을 잡는 유월절과 무교절,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새해 시작과 심판의 날을 알리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명절입니다. 자, 이 모든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서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 끝나되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주님을 뵈러 나와야 되는 절기입니다.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갈 때는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가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신명기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워. 아멘. 7개 정해진 명절 중에 특별히 3개 명절,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 이 유월절과 칠칠절, 오늘 이 맥추절, 그리고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는요, 반드시 와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가 이 맥추절, 유월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룰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물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즐거워.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생신 때 만나러 갔습니다. 용돈 10만 원 드릴 때 감동받을까요? 1000만 원 드릴 때 감동받을까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건 달라요, 여러분. 아니, 없는 형편에, 아니, 그래, 감동.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받고 그 부모님이 마음이 편할까요? 내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어차피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감동합니다. 오히려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 붙여 1100만 원을 돌려줄걸요. 이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아주 째째예요. 째째.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러고 아까 예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했지만 내 신앙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킬 때 반드시 함께 행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레위인,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즐기고 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들,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오늘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섬기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요,
내가 돈 몇 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주수는 영혼 주수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신명기 28장 3절, 6절, 8절,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 구워지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가 담장을 타고 넘었던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복 받기 싫다. 난 저주 받고 싶다. 손 들어봐요. 나만 손 들었어요? 금세 바로 박은혜장님, 목사님. 나는 복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다 복 받고 싶지. 누가 이러면 저주 받고 싶다. 손 들어봐요. 나는 복 받고 싶다. 다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받고 싶은 복 받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아무런 수고도 고난도 없이 얻는 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들은요 결국은 다 빠져나가거나 더 좋지 못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로또 사보셨나요? 저는 지금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데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을 합니다. 814만 분의 1. 그러니까 평생 로또를 사도 내가 당첨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또 뭐합니까? 로또 합니다. 왜? 그래서 이름이 로또예요. 노또? 노인데 또 한다고? 로또예요. 여러분, 로또의 저주란 말 들어보셨어요? 로또의 저주? 자, 미국과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 로또 당첨자의 30% 이상이 5년 안에 파산하거나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30% 이상이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얻으니까. 자,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7년 22세의 청년 조수아 윈슬렛은요 배관공으로 일을 하다가 로또를 샀습니다. 그런데 300억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와, 300억 원. 자, 그전에는 통장에 얼마가 19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장과 19달러 300억 원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으로 대저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2022년 그의 대저택에서 마약 중독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집에는요 술과 마약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300억 원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차라리 그거 없이 배관공으로 살았더라 간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달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렌스 캠벨이라는 남성이요 49억 복권에 당첨됐는데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즉 수령하지 못하니까 함께 갔던 여자친구 맥케이가 거기서 여자친구에게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통장으로 그 돈을 이체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첨금을 받은 후 그 여자가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맥케이는요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제 그만 만나. 자,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고요. 이 캠벨의 전화와 메시지, 사회관계 이 관계망 서비스 모두를 차단했습니다. 자, 법원에 그 전 남친 이 캠벨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여자 믿지 마요. 여자친구 믿으면 안 돼. 자, 49억이 복이었습니까? 그 돈이 저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몰몬교회를 샀을 겁니다. 누군가의 돈이요 복이 되고요, 누군가에는 돈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좋죠. 그러나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 없는 복은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복은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큰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고난 중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도 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베드로는요 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을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 여기서 썼던 이 장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장로와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가 장로라고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장로에 번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 자신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도 장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제자 사도. 지금 말로는 뭐예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the elders라는 단어를 씁니다. the elders.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도들을 부를 때 썼던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지 오늘날과 같은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 장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요 AD 67년 6월 29일 대략 67세의 나이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자, 베드로는 존경받았던 사도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을 누릴 자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로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한 신실한 종에게는요 하나님은 영광의 멸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낡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낡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요 잠깐의 만족을 줄 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훈련입니다. 복종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순종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 전인격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순종이 더 어려운 겁니다. 불순종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은요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그게 믿음이 됩니다. 불순종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훈련된 사람은요 준비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천사가 말하기를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의 투려한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왕 받을 거 즐겁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왕 군대 가야 되는 거 정우야 어떻게 가야 된다고?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빼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럼 어떻게 하면 훈련받아야 됩니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군대 가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사,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불렀나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진짜 사나이. 군대 이렇게 불러요. 군가는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직속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개인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제 정신이 아니고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된 겁니다. 군인이면 군인답게 군가도 부르는 거예요. 군가는요, 발라드가 아니에요. 뽕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비장이 묻어있고요, 전투력이 솟아나는 군가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군가를 부르는 것이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군가답게 어린이 군가가 있습니다. 어린이 군가.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주님의 군대 전신과 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네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못 지르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흔들려 선포하며 나가네 큰 소리로 아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이건 군가가 아니야. 이건 트로트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고 뽕짝도 아니고 뭐야. 나가자 박수도 군인처럼 차. 이게 뭡니까 이게. 술람 나가자 주님의 아니면 해병대 박수를 치던지. 나와봐 빨리. 우리 전속 우리 해병대 CCM 스타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 박수 준비. 박수 시작. 박수 바로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런가 본데 박수 이렇게 그러고 부른 거예요. 들어가. 자, 다시 한번 힘있게 하는 거예요. 나 아까 주위 박수가 어떻게 친다고요? 잘 하란 말이에요. 완전 저기 해병대 로봇처럼 박수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 전신갑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네 성령의 검을 다스리게 원수들을 거치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자
10초가 발사! 다 민방위야, 민방위. 다시 한번 전방에 함성 할렐루야 발사! 정우만 시작! 내가 무서워한다. 어른들 군가도 있어요. 어른들 군가. 집장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안에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여러분, 전쟁은 편히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상방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날 유혹하고 있지라. 내 주만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주 힘있게 쫙쫙 뻗어 승리의 나 십자가를 벗으니 서멸류가 박수하소. 나 멸류관을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우리에게 이기에 힘을 승리를 주신다면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해답을 불러 영광 주께 힘있게 도전. 나의 주 그리스도 정별 마지막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약의 승리 십자가를 벗으니 성별류관 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군이 전쟁 나가서 이러면 좋습니까? 우린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막 포탄이 쏟아지고 저 중노처럼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누가 이러면 졸고 이러면 거기서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 아멘.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목자와 리더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장차 모두가 여러분 리더가 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멘. 목자의 주 임무는요,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떼는 누구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자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들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린 양떼, 나보다 어린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목양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이 목양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여러분, 어린 양떼를 돌보는 사역은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목양 사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정말 특별한 탁월한 은사를 가지셨네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역 아무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들은 어른 사역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돌보는 사역은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누가 돌봅니까? 누가 돌봐요? 1번 돌보미 아줌마, 2번 장모님, 3번 CCTV. 애가 잘 있나? 4번째 낳은 부모, 낳은이 부모. 누가 그 자녀를 길러요? 부모가 기르는 겁니다. 아이를 처음 낳아봤고 부모도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어디서 배우지 않았고 서툴러도 그 부모가 아빠 엄마가 돌보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예쁘게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추가로 뭐 책을 사다 공부도 할 수 있겠죠. 자, 박사학위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 5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를 잘 키웁니까? 건강하게 키웁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자원에서 뭐 또 이육식도 만들어주고요. 또 자원에서 놀이터에도 데리고 나가고요. 자원에서 똥 싼 기저귀도 갈아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물론 아내가 무서워서 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들 지금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기저귀를 한 달에 300개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저귀 뗄 때까지 한 2년 동안 한다거나 이런 몇 번이나 똥 기저귀를 갈아줄까요? 아이들을 기를 때 똥이 엉덩이에 묻어 있으면 이렇게 물만 이러고 맙니까? 손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틈 사이 집어넣은 손가락이 쫙 긁어내면서 잘 닦아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더러워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이와 같이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했나요? 했어요. 다 이거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얼마나 이게 노란 카레 한 접시를 싸놨는지, 엉덩이에 카레가 다 묻어 있는 거, 쿵푸 패턴처럼 잘 닦아줬어요. 이게 제가 손가락에 가끔 끼기도 해요. 이렇게. 자, 사랑으로 양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 다 같이 기쁜 마음. 자, 어린 양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 자신의 필요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목회하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 필요를 채우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상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게 지금 뭐지? 이런 사람들은요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내가 목사를 해서 내가 돈을 내가 어디 교회 가서 내가 대형 교회 내가 내 사례비를 얼마를 받을까? 내 노후가 보장이 될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내가 이거 사역에서 나에게 유익한 게 뭐야, 나에게 떨어진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찾지 말고 알바 천국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거 돈 많이 줘요. 시급도 많이 썼습니다. 사역의 즐거움이 돼야 되지 짐이 되고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사역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면요 기쁨이 되지 않고 짐이 되고요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 전문 용어로 개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개부담, 마르다 증후군 또는 시르다 증후군이라고 말해요. 마르다 증후군, 시르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할 때 빨리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자, 백신 상표가 뭡니까? 예수가 답이다. 자, 3번 예수가 답이다. 주사 3번 맞아야 돼. 시작. 그렇죠. 이 백신 주사 3번 맞으면요 시르다가 아니라 좋으다 바뀌는 겁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기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백신 주사, 자 백신 주사 들어갑니다. 발에 힘주시고 따끔 끝나요. 세 번째,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시. 아멘. 목자는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목원들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부려먹는 게 아니죠. 목사가 되었으니까 성도들 막 부려먹습니까? 전도사 때는 괜찮은데 목사가 되는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가? 목에 힘 주고 사는 사람 목사. 그래서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힘을 다 빼야 돼요. 힘 다 빼보세요. 힘 다 눈까지 풀리면 안 돼요. 힘 목에 다 빼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요. 솔까말. 양떼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내 가족도 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양떼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저 목자 내려놓고 싶어요. 나도 내려놓고 싶어요. 못해 먹겠. 나도 못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다 말을 잘 들어요? 꼭 샛길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꼭 샛길로 가는 양들. 잘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은데 한번 꼬장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양들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날 잡아먹으려는 이 새끼인지 늑대 새끼인지 이게 분간양 갈 때가 많아요. 그런 양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양의 목을 따세요. 그리고 양고기 해서 구워 먹고 그냥 양털 해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양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 대 맞습니다. 따끔하고 한 대 맞아요. 자, 양의 시력은요 0.3이랍니다. 0.3. 벼에 안 벼요. 그러니까 앞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그 양떼 엉덩이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 이게 양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잘 속아요.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사탕인지 독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양은 넘어지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양이 어떻게 혼자 못 일어납니까?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요 그 양은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세요. 저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살 좀 빼요. 너무 뚱뚱해서 그런가? 여러분, 양은 한번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다니까요. 저러고 있어요. 저러다가 이리가 오면 잡혀 먹히는 거예요. 목자가 도와줘야만이,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양은 일어선다니까요. 여러분, 저거 AI CG 아니에요? 한참 보고 가죠. 목자가 나를 이렇게 서 있다고 고마워 매 하고 가는 거예요. 양떼예요, 양떼.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양떼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혼자 뛰어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가장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은요 제멋대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 비유 설교를 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양떼를 돌보라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양떼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맡겨두면 다 양이 사라져? 양 잡아먹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 목자를 보면서 목자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기억하니까. 도망갔다가도, 새길로 빠졌다가도 목자가 부르죠. 목자가 불러요. 그러면요 하고 와요. 하고 온다니까. 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이 뭡니까? 양떼에게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어떻게 들려줘야 됩니까? 눈물에, 기도로 들려주고 사랑의 말로 들려줘야 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까 찬양했잖아요. 네가 검다 하지마, 나는 더 검단다. 그렇잖아요. 네가 뚱뚱하지만 나는 더 뚱뚱하단다.
그래요. 너도 연약하지만 나도 연약해. 그러나 뭐 하는 거요? 사랑해. 옆에 사람 시작. 다시 들려주세요. 다시 사랑해. 또 앞뒤로 들려요.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11절 12절까지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네 번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로서 양떼를 잘 돌보면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면류관을 쓸 날을, 그 천국 잔치, 천국 캠프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 아니한가? 야,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지 아니한가?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계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영광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면류관 받으러 갑시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상상하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힘들어도 내게 유익이 없는, 이 땅에서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또 기쁘게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목회자들에게만 권면하지 않고요, 나이 어린 젊은이들에게도 청년들의 갖춰야 될, 젊은이들의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 3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5절 말씀. 자, 우리 젊은 사람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3가지 자세 우리 젊은 사람들만 따라서 해요.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라. 자, 젊은 사람들이 어른 세대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이 말씀은 꼰대라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잠시 후면 그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연세를 그냥 드신 게 아니에요. 세대 차이 많이 난다고요? 아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꼰대, 여러분. 니들이 그 꼰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세상 풍파 다 겪으신 목회자, 또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자랑이 힘일지는 몰라요. 내가 힘이 세니까. 그러나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는 거야. 백발. 그냥 흰머리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발에는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저도 어느덧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네. 원치 않게. 예전에 제가 나 원래 노랑머리라고 그래라고 우겼는데 이제 노랑머리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휘어져가지고. 잠언 20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젊은이들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요. 가문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자녀들을 돌보고 인생을 버티셨기 때문에 흰머리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잘 읽어야 돼. 우리 어린이 다 같이 젊은 세대들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라는 거예요. 들어 누워있지 말고. 전철에 앉아있어도 오면은 그 바로 핸드폰. 이게 아니라 못 본 척 한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게 공경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너도 그날이 올 거야. 너도 그날이 올 거야. 어른들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얘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어떻게 배웠어요? 예빈이 한번 해봐. 일어서서 이렇게 나와봐. 대표 미연이니까 나와봐. 아니 나와봐. 예쁘니까 빨리 나. 담당 사역자 누구야?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네. 순종의 교육이 안 돼 있어. 담당 사역자 나와. 담당 사역자 어디 갔어? 에? 어디 갔어? 담당 사역자. 아니 전도사 말한 거 지금 누굴 지금 얘기하고? 전도사도 나갔어? 그 사역자 나와. 그 위에 사역자. 어른들이 오면 인사하세요. 인사. 자, 우리 어린이들 다 일어나. 청소년들 다 일어나. 어린이 청소년 다 일어나. 그 자리 다 일어서. 자, 교육의 훈련이야. 그리고 뒤에 돌아. 우리 어른들을 바라봐. 자, 배꼽 손하고 인사할 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인사 차렷 인사. 인사가 시원찮네.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요즘 세상은 너무 예의가 없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어른들을 보면, 나이 든 어른들을 보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두 번째,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젊은 혈기엔 내가 부모보다 어른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른들보다 나 꼰대들보다 나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좀 귀담아 들어요. 듣기 싫어도. 잔소리 같습니까? 잔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주장만을 말하려고 합니까? 아주 목회자 머리 위로 기어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때로는 부모의 생각과 목회자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내 생각 따라 할 거야.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부려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올 건 뭡니까? 예 하나님. 따라서 예 하나님,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예 목사님.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겸손의 믿음입니다. 자, 6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따라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이 아이들에게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617일 된 유란이도 걱정이 많아요. 오늘 참 이 땅에 온 지 617일이 됐어요. 그런데 유란이도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인상을 쓰면서 승질을 부리고, 내가 유란이거든. 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얘도
감정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요. 뜻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보다도 이 어린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가요 더 악하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흐름이라면서 지금 음란과 쾌락으로 병든 이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는 악한 자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드러납니까? 양의 탈을 썼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온통 타락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만몬 사상이 지배하고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과 다원주의,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앞으로 살아갈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냐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참 쉼을 얻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더 염려하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가 걱정합니다. 난 나이도 어린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하려였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여. 아멘. 어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을.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 아멘.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로부터 모함과 위협을 받았던 이사야 예언자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깊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인데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는 받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깊이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도 뭔가 기쁜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아멘 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시험이 오면 금방 걸려 넘어진다는. 교회 안 와요. 예배 안 옵니다. 세상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방이 막히고 움츠러들지 않고요 아무리 막혀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오늘도 새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새롭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른 세대들을 공경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른 세대가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져야 될 이 자세를 각자가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양떼들, 수많은 양떼들, 연약한 양떼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너무 안타까워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이죠. 그게 뭐 얼마나 나의 유익이 있다고. 그때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애들 펑펑 얼마나 노는 거 좋아해요. 공부하는 게 좋냐, 노는 게 좋냐, 핸드폰 게임하는 게 좋냐, 기도하는 게 좋냐. 지금은 몰라요. 놀고 싶은데 다 놀아봐라. 20년 뒤에 니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젊을 때, 20대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연애질이나 하고 말이에요. 세상 것들만 쫓아다니며 자기 즐거워 맨날 카페 쫓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맨날 해봐라. 얼마나 즐거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셨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 안 보이니까 좀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주년 동안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제가 뭘 보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통해 성취될 나는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이 나에게 임할 걸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 걸 나는 믿습니다.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의 복을 받을 걸 나는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도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 끝까지 인내해봐야죠. 끝까지. 어떤 교회는 새벽 3시에 주일 학생들 한 70명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더라. 17개도 나와가지고. 본 사람들 있잖아요. 가봤잖아요. 새벽 3시에 말이에요. 새벽 3시에 조그만 애들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땀 흘리면 기도하고. 물론 3시 끝나면 지들은 퇴근하지만 그 시간에 나와 있느냐고 기도하러. 근데 부모 세대들도 관심 없어. 기도한다고 해도. 캠프 나와 관심이 없어. 50일을 릴레이 금식기도 나와 상관이 없어. 17기도해. 나는 절이고 다 절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 받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복 받습니다. 받을 겁니다 여러분. 보란듯이 복 받을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증거합니다. 나는 이미 지금도 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그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깝치지 말고 우리 애들, 청년들, 학생들 깝치지 마. 니들이 뭐 얼마나 잘나. 예수 없으면 잘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잘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늘 그냥 입버릇처럼 야 용성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 돼. 맨날 나 부자야. 주머니에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나 부자야. 맨날 내 입에다 나 부자야. 나 부자. 용돈 필요? 아니 나 부자야. 괜찮아 부자야. 저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 좀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나. 그럴 때 나는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모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공경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힘든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손잡아줘요. 손잡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봐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너를 통해 또 다른 분량을 축복하세요. 너를 통해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손을 잡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함께 1분간만 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몇 사람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요.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요. 너를 통해 하실. 자, 또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를 통해 하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혜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